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있는 그 괴리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제목 다 못 적으시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있는 그 괴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읽는데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오늘날 현실적으로 확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계를 샀을 때 설명서 같은 경우는 오늘 너무 현실이잖아요. 이걸 사용하는데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고 이 기계에 대한 설명서대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서나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성 있는 책이 되는데 성경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내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죠. 막 홍해를 갈랐다는 둥,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는 둥, 당장 오늘날 내 눈앞엔 펼쳐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그분을 믿는 믿음과 오늘 내 현실의 상태는 굉장히 그 괴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되게 생뚱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실 때 차라리 그 설날에 명절 때 친척들이 그 세배하면 현찰을 주잖아요. 현찰은 곧바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가 세배를 하면 하나님은 현찰을 안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신경질 나고 이게 짜증나고 이게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는데 조금 현실성 있는 약속을 해주시면 좋은데 막 어마어마한 막 엄청 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약속들을 내가 너를 막 창대하게 하리니 막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막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들과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주를 퍼붓는 것보단 감사한데 전혀 현실성이 없으니까 뭔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기보다는 또 약속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요 정도의 정서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내용은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보험의 항목들은 분명히 일일이 적혀 있는데 평상시에 체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체크를 하냐면 글이 적혀 있는데
내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됐다거나 이랬을 때 보험 항목을 얼른 살펴봅니다. 제가 무릎을 다쳤을 때 그때 진짜 저 그렇게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이게 이게 상해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상해로 포함되는 건지 이 보험 보장되어지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되게 평상시에는 거들떠도 안 보는 뜬구름 잡는 있는 이야기 절대 내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막상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 보험의 내용들은 곧바로 현찰이 되거든요. 곧바로 현찰이에요. 그걸 신청하면 바로 타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일상 가운데서 이걸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돈은 꼬박꼬박 내면서 거의 한 60-70% 이상 타먹지를 못한대요. 분명히 타먹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에이 됐어, 아이 그냥 하지마, 됐어 그냥 아이 되게 귀찮아 이래가지고 못 타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냅두면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냥 텍스트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걸 실제로 쓰려고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현실, 진짜 현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경우도 그냥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뭔가 나하고는 오늘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시키시는 명령들이 내가 좀 해볼 법한, 그래도 내가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영역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노력을 조금 더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럼 한번 아니요 이렇게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애시당초 처음 날 부르실 때부터, 날 콜링하실 때부터 이거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신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막 다짜고짜 불러내시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 부르심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래서 해본다 만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걸 왜 이거는 제가 못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이라도 지을 텐데, 뭔가 되게 갑자기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러면 그걸 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안 한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죠, 말씀이. 예를 들면 저한테 이 키퍼스 처치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요, 처음에 그냥 개척교회에서 차근차근 성장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물론 있지만 이 목표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냥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 지역교회 요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키퍼스 처치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해야겠다, 이런 비전이었단 말이죠. 교회의 모델, 교회는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순종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도 모양과 틀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걸 한국에 있는,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타겟으로 하긴 했지만 전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되겠다. 저는 이거 아멘 하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던지니까 그냥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교회의 모델, 앞장서서 선봉장이 되겠다, 기수가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교회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모일 수도 있어. 이걸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모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고 큰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현실은 당장 다음 달 월세 어떡하나, 다음 달 이거 어떡하지, 이거 현실적으로 이거 가능한 거야, 공간 이거 어떻게, 사람들 올까, 요런 거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꿈은 완전히 저 이상인데 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당장에 내 앞에 놓여진 문제 해결하는데도 급급한 상태인 거죠. 이 괴리가,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주신 마음은 알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상은 하나님이야, 전능하시잖아요. 아무 꿈이나 꿔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고려 안 하시고 자기 꾸는 수준으로 자꾸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면 그건 하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돼? 하나님이 오히려 당황하셔가지고 그게 안 돼? 이게 나는 게 안 돼?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안 돼? 하나님이 전혀 이해 못 하시면 이거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마치 전혀 우리를 공감 못 하신 것처럼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막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막 교회의 모델이 되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을 세워내서 막 대한민국을 뒤집어내는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런 비전을 주셔서 시작하긴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내 상태, 그걸 감당해야 되는 내 상태도 그 수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막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을
그리고 앞장서서 모델이 될 그런 교회라 그런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정도 규모와 사이즈의 교회들이 가능할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말하는 거기 그냥 등록 수만 70만 명이 넘어요. 등록 출석은 조금 적지만 거의 70만 명이 넘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 막 큰 교회 있잖아요. 막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왜냐면 그게 가능해 보이거든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신 잘못됐고 우리 교회만 좀 이게 아니에요. 각자 다 맡은 역할이 있긴 한데 처음 부르심 자체가 교회 모델이 되게 하겠다. 깃발을 들고 제일 먼저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감당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일들은 충분한 재력이 있고 그 정도 스케일이 되는 교회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온단 말이에요. 스케일이 너무 큰 부르심인데 상대적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내 상태가, 현실적인 내 상태와 내 수준이 그걸 감당할 수준이 안 되니까 너무 큰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괴리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게 갭이,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려움, 말씀이 점점 더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추구하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아니면 사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근데 그 모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지금 내가 오늘 집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보였던 내 삶의 모습의 그 괴리 있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 성경의 인물까지 갈 것도 없어.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모든 기회를 내려놓고 그냥 오직 선교지로 들어갔던 그 삶 모습을 보면 오늘 현실 내 문제 하나 가지고 투정 부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이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갭이. 이거 될 일인가? 그러니까 저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삶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찾아올 법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구하는 신앙의 모델과 나 사이에 요 괴리,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얘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습니다. 감동도 되고 감격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제가 지난번에 멱살 잡고 끌고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 선포하라고 그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 영상 댓글에 다들 막 아멘 아멘 하시는데 한 분의 댓글이 제 눈에 머물렀어요. 와, 진짜 맞는 말인데 진짜 어려운 말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때 멱살 잡고 일으키는 거 안 돼요, 잘. 근데 그 결론이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니까 안 돼,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더 있으면 큰일 난다.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더 못 가겠는 거 알아.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돼. 가야만 해. 그래야 살아. 라고 하면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정도의 농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설교도 너무 분명하고 뚜렷해서 좋고 알고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내 수준이 그 설교의 내용과 괴리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질려버려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질려버리고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다고요, 나도. 완전 오히려 기운이 더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해보겠다, 살아보겠다는 마음보단 힘이 쫙 빠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옳다는 것도 알겠고 좋은 일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너무 생뚱맞아서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건데 내가 너를 부르겠다는 저요?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현재 우리 수준과 하나님 수준과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좀 아시고 우리 수준부터 내가 너를 요 성격 요것도 좀 다듬고 저것도 좀 고치고 먼저 요것부터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쓰고 요렇게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좀 스테이지를 밟아가면서 좀 제시를 해주시고 부르심으로 콜링을 하시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설 것 같아요. 근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대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 십자가 지고 따라라 막 이러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야? 당황하지 않겠어요? 아니 뭘 갑자기 자기를 부인하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좀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의 차이를 좀 인지하시고 좀 사근사근하게 달래가면서 어르고 달래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괴리가 확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높은 이상과 비현실적인 부르심 앞에 서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그 높은 꿈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있는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국 이렇게 살라는 거야. 딱 내 수준 안으로 하나님의 그 높은 뜻과 그 이상과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냅두면 질려버리거든요. 가기엔 너무 높고 그냥 모른다고 하자니 이미 너무 뚜렷하게 들어버렸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저기 가야 되는 것도 알겠고 저 해야 된다 알겠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저기 갈 수 있냐? 너 저기 올라갈 수 있겠어? 어떤 사람 막 기어 올라가는 사람 보잖아요. 그럼 걔가 기어 올라가서 성공해버리면 우리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일단 막 기어 올라가면 야, 안돼 야, 거기 올라가면 너 죽어. 그래서 막 끌어내려요. 오히려 그 사람을 또 끌어내려서 요 수준에 머물게 있게 만들어요. 야야야, 너만 믿냐? 너만 예수 믿어? 내려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오히려 끌어내리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랑 합의를 봐가지고 저 높은 뜻은 결국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하면서 현실에다 갖다 맞춘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 맞춰서 그 부르심을 인간 수준으로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부르심의 내용이 너무 높고 거대해가지고 이상과 가치를 타협해버리거나, 여러분 그 높은 뜻을 현실에다 맞춰서 끌어내려버리면요, 지금 당장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요.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뜻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를 들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그리고 너 이웃을 사랑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고 하는 저 높은 부르심, 저 먼 부르심을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저걸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오늘 우리는 걸어가면서 지금 현재 내 수준은 이르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때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 삶 가운데 진짜 모든 영역에 주님이 드러나실 때까지, 이게 방향을 잡고 가게 하는데, 문제는 이 목적지를 갖다가 현실에다 갖다 맞춰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너를 먼저 일단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여유 짜투리 사랑으로 이렇게 조금씩 도와가면서 그냥 주변에 불편한 거, 소외된 사람들 조금씩 도와가면서 사는 삶 정도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버렸다. 그럼 그 정도만 하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 딱 멈춰버리죠. 만족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바꿔버렸으니까. 높으신 뜻, 먼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이 그 괴리 때문에 질려버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건 나아갈 방향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끌어다 맞춰놨으니, 이걸 타협해버렸으니, 이걸 멈춰버렸으니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난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잃어요. 그 다음은 이거면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신앙생활 다 된 거야?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 이거 맞아?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불만족스러워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 진짜 안 될 일인가? 이런 의문과 질문들이 계속 찾아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키퍼처치에 오시는 분들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찾아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배운 대로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나도 그 방향 놓고 살겠다. 근데 이 방향은 타협하지 말자.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이 되는 게 이 정도도 사랑이야. 맞는데 성경에서 말한 진짜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결단이 가능할 때까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 목표와 말씀의 그 목표, 지점, 그 이상을 타협하지는 말자. 이거 하나였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말씀의 방향이. 그러니까 말씀이 다소 세 보이고 되게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맞는 소리를 해. 속이 시원하긴 해. 그런데 듣다 보면은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걸 만약 끌어맞췄다. 그럼 그 다음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방황이.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삶과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지. 이것도 괜찮은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만약 그거 다 끌어맞춰 놓으신 다음에 살려고 해보세요.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이 시작되실 거예요.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높은 뜻과 말씀을 그대로 놓지 않고 타협하면 방황이 시작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내 상태와 하나님 부르심 사이에 있는 너무 큰 괴리, 이 갭,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과 내 실력 사이에 있는 너무 큰 괴리, 갭.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개발시키시거나 성장시키셔서 그 괴리를 메꾸려고 안 하세요. 희한하게 진짜 속된 말로다가 진짜 더럽게 안 바뀌어요. 더럽게 메꿔지지가 않아요. 제가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잖아요. 한 걸음 또 알게 되니까 걸음만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또 한 걸음 멀어져 있어요. 이게 막 전력 질주에서 좀 뛰어와서 보면 신기루처럼 눈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이게 항상 멀어져 있어요. 그래, 오늘 결단했어. 그래서 좀 마음이 부어지는 것 같아. 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신경질 나게 이상한 엄한 놈이 또 하나 나타나 있어요. 엄한 놈이. 그리고 그 마음이 그렇게 간신히 불씨를 일으켜서 살려놓은 마음이 말 한마디에 상황 하나에 확 꺼져버려요. 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빨리 나를 성장시키셔서 나를 갈고 닦아주시고 나를 교육시키셔서 얼른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그 부르심에 가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해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간극, 하나님의 뜻과 내 수준, 요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을 나를 끌어올려서 맞추질 않으세요. 내가 스스로 끌어올려갖고 맞추려고 그러면 이만큼 또 도망가세요. 그리고 아싸리 나중에는 확 질려버리게 이만큼 가버리세요. 그럼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내 노력으로 과연 이룰 수 있는 건 맞는 건지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에이 이건 비현실적인가, 현실적으로 살아. 정말 많이 들었던 말들이, 특히 어른들에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해봤는데, 이거였어요. 신앙의 영역에서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아니 내가 모든 과학 발전, 과학과 문명의 발전은요, 과거 실패했었던 그 모든 정보를 토대로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또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보통은 그 정보로 축적이 된다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사실이고 이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면 말을 해도 내가 여기까지 해봤는데 요건 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나는 그 믿음으로 더 뛰어들지 못했는데 한 번 더 해봐. 더 뛰어들면 될 것 같아. 내가 거진 다 부셔놨어. 한번 해봐. 내 몫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너가 한번 마저 부셔.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는 수준이 더 높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괴리에 질려버려서 안돼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10년, 한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까지 요쯤 와서야 오케이, 그렇게 한번 살아본다고 기대된다,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서야 듣기 시작했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태반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런 영상에다가 막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좋은 소리긴 한데 저거 저렇게 거침없이 뱉어놓고 청년들 저거 믿고 뛰어들었다가 인생 어떻게 되려고, 노후 준비도 하고 여러저런 이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저거 듣고 선동당할까 겁이 난다고 누가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청년 저한테 달아놓으셨길래 제가 댓글을 봤는데, 그걸 뭐 일일이 보면서 막 에이씨 막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분이 청년 나가서 일이나 좀 해보고 진짜 고생 안 한 티가 난다고 저보고, 그래서 나가서 일이나 좀 하고 오고 좀 밖에서 뭐라도 좀 경험하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지내는 곳은 다 어떻게 사냐, 막 다 돈 있으니까, 다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댓글을 썼다가 지웠어요. 정말 참 몰라 사는 소리다 이러면서 와다다다다다 쓰다가 저도 지금 월세 걱정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고 있고요 이래가지고 와다다다 쓰다가 그걸 또 뭘 대응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삭제를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현실 앞에 놓여져 자기가 질리고 이거 못 가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가려는 사람도 끌어막는 거예요. 가지마 안돼 내가 해봤는데 안돼 안 잡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온 만큼 끌고 와줘서 등 떨어져 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안 된다고 다 주저앉혀 버리는 거죠. 갭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갭이 너무 크고 그 괴리가 너무 크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켜서 가까워지게 안 하시고 그걸 끌어내려 주시거나 나를 끌어올리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그 괴리를 메꿔주질 않으세요.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그 괴리는 괴리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괴리 도저히 메꿔질 것 같지 않은, 어떤 인간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메꿔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첫 번째, 하나님은 타협하실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거나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나를 개발시키시거나 나를 바꿔주셔서 가까이 가게 하실 뜻이 없다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 괴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과 별개로 하나님이 그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일 그대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뜻이 있으세요? 내가 여길 바꿔놓겠어, 뒤집어 놓겠어 라고 하면 그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불러다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은 그대로 있는데 그때 수준하고 실력과 별개로 그냥 부르세요. 이걸 될 만한, 이걸 수행할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세요. 그냥 부르시니까 따라 나서긴 하는데 이게 뭐지?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게 메꿔지는 건가? 가능한 일인가? 걷는 사람들은 매번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인물 다, 제가 이 이후부터 성경 인물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전부 다,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뜻은 있었는데 그 뜻에 수행하는 인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수준이 다 저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괴리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르심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할만한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할만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면 그 부르심의 수준을 높이시든지 아니면 그를 낮추셨어요. 이 괴리를 일부러 유지하셨어요, 이 간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 쓰시기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될 만한 사람을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 그는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을 갖고 있었고 사사로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블레셋 1000명 정도는 그냥 때려 눕힐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 뜻대로 가지를 않아요.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를 확 낮추시죠. 그를 확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약 그 부르심의 간격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 이걸 높이시든 사람을 낮추시든 이렇게 해서 간격을 항상 벌려놓으세요.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마치 일부러 이루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따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루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게 되어지는 거죠. 막 죽자고 달려가면 부르심은 또 저만치 달려있고, 내가 나를 열심히 개발시켰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내가 이런 걸 보고 있느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르심, 저 멀리 보이는 이 부르심이 마침내 내게 이렇게 확 와닿는 때가 있어요. 이 간격이 확 메꿔질 때, 이게 꿈만 같았던 일인데 이게 확 메꿔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수 있다, 내가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내가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박살나고 끝났다, 이건 절대 안 메꿔지는 거구나, 절대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내려질 때, 갑자기 비현실적인 것 같았던 부르심이, 이 하나님의 뜻이 확 내 삶에 가까이 확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진다고요. 모든 가능성, 내가 그 갭을 메꾸거나 채우거나 다다라 보려고 하는 모든 가능성이 0%가 됐을 때, 이때 진짜 그 뜻이 현실로 다가와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뭐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노력을 하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실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괴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마치 내가 절대 이룰 수 없는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큰 은혜가 있다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구약 역사 내내 이 뜻을 남겨놓으셨어요. 이 괴리, 요거 남겨놓을 거야 내가. 넌 절대 이룰 수 없는 이 갭, 넌 절대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갭을 내가 일부러 남겨놓은 거야 하면서 성경 인물들을 부르시는 뜻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즉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하신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현장에서 이루시는 그 엄청난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모세가 서게 됐어요. 모세가. 그래서
80명 정도, 야곱처럼 7, 80명 정도 되는 인원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 모세에게 맡기신 일이 뭐였냐면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안에 있는 거민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었어요. 약속의 실체가 된.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아니 3, 40명,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이끌어가고 리딩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수백만이요, 여러분. 수백만. 대한민국만 보세요. 대한민국. 여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수백만의 인원을 그때 노예라고 한다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노예는 일단 정체성을 뺏어야 돼요. 뺏지 않으면 숫자가 많아지고 나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빼앗고 그들끼리 뭉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중간에 고발자 같은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둬가지고 공산당처럼 이 노예들이 스스로 작당을 해서 반란을 모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뭉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체계, 조직화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예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백 년이요. 완전 마인드 세팅이, 노예의 근성이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 수백만을 이 모세가 데리고 그 광야를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하려면 웬만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잘 안 될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들 선동할 때 이렇게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전쟁하기 전에 막 뭐라고 이렇게 스피치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연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마음을 막 동할 수 있는 말이라도 잘하든지, 이 모든 조건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됐어요. 모세가 이 부르심을 수행하려고 할 때 일단 연설을 할 수 있냐, 입술이 뻣뻣해서 이게 말을 안 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입 근육이 굳어져서 말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리더십은 있냐, 리더십은 무슨 양 몇 마리 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사람 수백만을 어떻게 케어를 해?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무슨 뭐 탁월한 카리스마나 능력이 있냐? 아니요. 겁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 부르심에 이 일을 수행할 사람으로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가 40세일 때, 그죠? 40대 이집트의 왕자일 때, 그때 군사학, 정치학, 경제학 이런 것들을 나라의 그때 제국으로서 왕자로서 늘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그 타이밍이 사실 이 부르심에 가장 가까운데, 이걸 수행을 시키실 거면 그때 시키시든지. 근데 이걸 완전히 끌어내려 가지고 이 부르심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근데 이 뜻은 또 양보를 안 하셔. 그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니까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또 부르시는데 그냥 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한테 다가오시듯이, 친구한테 다가오시듯이 야야야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시든지, 대뜸 가만히 그냥 뭐 입 뻣뻣한 채로 그러고 돌아오면서 양치고 있는데 대뜸 떨기나무에 나타나셔가지고, 불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이러면은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모세가 그거 듣고 네 하고 가겠어요? 여러분 되시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40년 만에 뭐야, 부를 땐 대답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신발을 벗으래. 갑자기 대뜸 나타나서 신발 벗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모세 표정이 상상해 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떨기나무 나타날 때 오 막 이런 거보다 뭐야 뭐 이제 나타나가지고 떨기나무에서 막 이러면, 이렇게 쓰면 신발 벗어서 신경질 나서 신발 벗고 가갖고 가라 데리고 가라. 근데 말투를 보면요 안 가 안 해 이런 대화법이에요. 모세가 말하는 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대부분의 경우는 천사만 나타나도 엎어졌는데 모세 설득하는데 진짜 애 많이 먹으셨어요. 내가 안 해. 가서 바로한테 말하라고 하는 건 내가 할 건데 말을 하라고. 내가 입술이 뻣뻣해. 안 돼. 그러니까 막 하나님도 나중에 승질 나셔가지고 막 이 입술 주둥아리를 누가 지었느냐, 네가 떠들어야 돼,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 대신하면 되잖아. 안 돼 하니까 계속 그렇게 버티니까 너 손 다 빼봐 그랬더니 문둥이 됐어요. 너 다 빼봐 정상이 됐어요. 감동 1도 안 받아. 타격이 1도 없어.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어요. 잡아봐 지팡이 됐어요. 타격이 1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막 화를 내셨다가 막 떨기나무에서 오래 머무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막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막 설득을 어마어마하게 마지못해서 막 이렇게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순종해서 바로한테 갔다가 오지게 털렸잖아요.
이것들 배불러 터져가지고 그러네. 이래갖고 모세를 건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원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이럴 거라 얘기했잖아. 내가 그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이래가지고 막 승질을 부려요. 대단한 사람이 모세. 한 성깔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완전히 갖고 있었던 능력도 상실, 의지도 상실됐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괴리가 크게 느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쓰실 거면 젊고 팔팔할 때 쓰시라고, 능력 출중할 때 쓰시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엄한 짓 하나 하고 바로 나가 떨어졌거든요. 모세가 열심을 내가지고 했다가 애굽 사람 한 사람 잘못 때려잡아갖고 그 한 번으로 바로 날아갔어요. 그땐 도와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갖고 하라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냐고, 이런 생각이 쳐져 들어온단 말이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현실성. 이건 모세의 이야기. 자, 그럼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부르심 자체가 한 개인의 부르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거의 민족적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다. 그렇게 부르시고 그런 뜻을 이행하실 거면 현실적으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오늘 수행할 수 있는 순종의 방식은 뭐예요? 애 낳는 거잖아요. 그럼 애를 낳을 부르심으로 날 불러놨으면 20살부터 불러갖고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매년 낳아도 80명이에요. 매년 하루에 하나씩, 그것도 쌍둥이로 낳으면 80명에서, 쌍둥이로 낳았을 때 160명. 하늘의 모래 같지는 않잖아요. 160명이 뭐 대가족이다 이런 느낌은 들지만 160명 보면서 와 하늘의 별과 같다, 바다의 모래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한다고요. 그럼 불러놨으면 그래도 그걸 좀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젊을 때 불러놓든지. 20살을. 근데 다 나이가 들어서 지금부터 매년 낳아도 30명을 잘 못 낳는데, 참 30명은 뭐 금도 놓고 사라가 일단 낳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폐경이 거의 다 가까이 온 상태에서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불러다 놓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막 이러면 그 부르심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거 제가 할게요, 저는 열국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냐고요. 먼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주신다니까 그것도 웃다가 그 비웃다가 걸려가지고 주님한테 너 비웃었느니라, 안 웃었는데 너 웃었느니라 이러면서 또 하나님하고 싸워요. 또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하고 너무 멀어요.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 꿈 하나 거창하게 줘놓고 그가 이르렀던 곳이 어디였냐? 감옥이었어요. 아주 찬 감옥. 완전 나락으로 간 거예요. 하루 이틀 갇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갇혀 있었는데 그 부르심과 원대한 꿈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지 오래고 이미 완전히 빛 바래져서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요셉의 꿈은요, 노예로 팔려갈 때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깨져버렸다고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는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고 이야기하는데 용사요 막 이래요. 큰 용사요 막 이러면서 엄청 띄워줘요. 띄워줘갖고 기드온이 내가 큰 용사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하다가 순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해갖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열심히 진짜 영끌했어요. 영끌해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번 싸울, 미디안 군사들하고 싸울 전쟁을 치를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32,000이 모인 거예요. 꽤나 모인 거거든요. 그래도 아직 수적으로는 열세예요. 근데 이거 전략도 짜야 되고 조직화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수없이 남아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번 해볼 만한데,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많다, 애들이 너무 많아. 뭐가 많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원래 이렇게 해도 수적 열세예요. 우리가 많다, 안 될 것 같아, 돌려보내 이래가지고 또 털어요. 그러니까 아니 부르심에 조금 해볼 수 있을 법한 수준으로 갔는데 나한테 확 또 땡겨버린 거예요. 확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 갖고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주님 그걸 상황을 보시더니 하나님 이거 10,000명 갖고 안 돼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많다, 이것도 많은데? 이래갖고 테스트를 하래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300명을 걸러요. 이건 완전 불가능, 완전히 그 괴리를 일부러 벌려놓으신 것처럼 완전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기드온의 300용사하면 뭔가 스파르타 그 영화 300 그 우락우락한 너네 직업이 뭐냐 할때 어우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근육질의 그 300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최정예 용사들만 300명 갖고 막 치고 빠지고 막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이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스파르타의 군사들은 절대 물을 마실 때 뭐 이렇게 안 마셔요. 이렇게 찌끔찌끔 먹고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안 해요. 한 명 딱 쌍남자처럼 얼굴 쳐박고 물을 마신다고요. 그냥 쿵쿵쿵 이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떠먹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이런 사람 300명을 골라놨다는 건 심약한 300명만 남았다 이거예요. 쫄려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먹는 300명. 그러니까 야리야리하고 창이 쟤를 들고 있는 건지 얘가 창을 들고 있는 건지 방패를 타고 가는 건지 방패를 들고 가는 건지 모르는 300명이 남았다 이거예요. 완전히 불가능.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불가능. 그 자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부르심 받을 때였어요. 그때 이미 왕국에 체계가 갇혀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럼 적어도 최소한 12지파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 부을 받을 때가 소년이었어요. 10몇 살짜리 소년. 양치는 거밖에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 근데 또 이게 부르심이 좀 가까워지면서 될 것 같은데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 골리앗 한번 때려 맞춰가지고 골리앗 꽝 하고 쓰러져가지고 골리앗 이렇게 해가지고 왕 최측근으로 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대장군이 됐어요. 근데 그 정도 이제 왕으로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대로 그냥 딱 라인 타갖고 쭉 가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쭉 미끄러 내리시는 거예요. 나락으로 쭉 당기세요. 다시 부르심의 갭이 완전히 내 생각에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완전히 나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막 미친 척하고요. 지가 때려 죽였던 블레셋으로 피해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될 가능성이 안 보였어요. 이건 내 임의대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때 나타났던 반응이 다윗이 왕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거 안 해요. 아니야, 이거 내가 하면 안 돼. 나 또 나락간다 이거. 이래가지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내가 내 임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 완전히 거부해요. 완전히 이 갭은 내가 메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까지 벌리신단 말이에요. 거리를 쫙 늘려서. 그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이때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를 찾고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기를 잘 잡는 어부들도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고기를 잘 잡는 거 보면서 고기 잘 잡는데? 야, 너 그걸로 사람을 낚아라. 그 실력으로 사람을 낚고 이렇게 부르셔야 정상적인 그림 아니겠어요? 근데 애시당 쪽 고기도 못 낚고 있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다고요. 근데 못 잡네? 너 사람을 낚아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사람도 못 낚을 거야 이 말이잖아요. 애시당 쪽 사람도 못 낚을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을 불러서 거기에 쓰시는 게 아니라 애시당 쪽 안 될 만한 사람만 찾아서 쓰시는 것 같아요. 꼭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것처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높은 뜻과 이상 그리고 숭고해 보이는 하나님의 높은 그 꿈을 내 상태 그리고 내 현실은 이것과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다다르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다다르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아니면 이게 더 높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괴리가 벌려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에서도 내려지는 결론이지만 그 하나님의 높은 뜻과 부르심 그리고 나와의 그 큰 괴리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냐? 그 높고 멀어 보이는 그 큰 간극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우리에게 그 큰 간극을 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과 큰 간극일수록 뭐가 필요하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해볼 수 있다. 그 믿음은요 나를 개발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데다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데다가 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더라도 주님이 홍해를 가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 홍해를 가르실 능력이 있는 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역할이지.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사람들 몇 명을 동원해야 될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럼 진짜 순전한 믿음, 이 부르심과 이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럼 그게 간격이 클수록 도대체가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발견할수록 그 갭이 멀수록
그 간격을 메꾸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큰 간격만큼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더 확실하고 더 확고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상태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높아 보이던 부르심, 도저히 극복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와의 그 갭이, 그 모든 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현실로다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도 갖고 계시다. 우리는 하는 일이 뭐냐? 거기에 다다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단순한 결론인데 이거를 단순한 결론을 내리지를 못해요. 오늘 내 상태 때문에, 오늘의 나의 현실 때문에, 그 괴리 때문에 이걸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괴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괴리, 갭이라는 거예요. 그 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만일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뜻, 높은 뜻과 꿈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보기에 그 부르심과 나와의 거리의 갭이 크면 클수록 내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큰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저희 무슨 기포처치가 무슨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이런 높은 뜻과 큰 뜻으로 부르셨다면 그 큰 뜻을 이루실 큰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높을수록, 더 이룰 수 없는 것 같아 보일 만큼 막연해 보일수록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타협을 해버리고 시선을 돌려버리니까 그 일을 하셔도 나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셔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죠. 그 일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은 이상으로 둬야 됩니다. 꿈은 정말 꿈으로 둬야 돼요. 이 부르심을 타협하거나 내 현실 수준으로 끌어다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분량만큼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더 큰 일을 마주하게 되면 될수록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마른 뼈들, 뼈 환상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인데, 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요, 어느 골짜기에 서게 됐습니다. 골짜기에 섰는데 죽어서 완전히 널브러졌는데 오래 방치가 되어가지고 바짝 말라버린, 수분기가 전혀 없이 바짝 말라버린 메마른 뼈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돼 있었던 건지 어떤 이유에서건 메마른 뼈들이 거기 골짜기에 방치가 돼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수준과 에스겔의 상태에서는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질문을 던지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라고 물으세요. 아니, 에스겔 수준으로 그 뼈들을 보면 아이고야, 시체가 많이 있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딱 여기까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 못해요. 근데 대뜸 나로선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보니?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때 이걸 내 수준과 내 상태로 물어보신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내 인간의 수준과 상태로 본다면 그 메마른 뼈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살릴 능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살겠느냐 물으면 아니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전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너가 이 메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지, 에스겔 너 이거 살릴 수 있겠어? 라고 묻지 않으셨다고요. 살릴 수 있겠냐고 물으셨으면 내 능력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안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이 질문을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 이 질문을 정확하게 간파한 거죠. 이 질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와 이것으로 질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 앞에서 에스겔을 세우셨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세워놓으신 거, 그거 모르고 부르셨겠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살릴 수 없다는 걸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알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질문을 던지시고 여기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뜻이 무엇일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 관점으로 이 상황을 집중해야 돼요. 에스겔에게는 그러한 능력도 없지만 적어도 에스겔에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뼈들을 맞춰서 다시 살게 하는 그건 일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건 에스겔이 알고 있었어요. 이걸 뭔가 애를 쓰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만 있으시면,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원함만 있으시면 여기 있는 뼈들이 뼈도 아니라 완전 가루가 돼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시 소환하셔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건 알고 있었죠. 내 상태와 현실을 보면 하나님 지금 나보고 살리라고 하신 건 아닐 거야. 왜냐면 내가 그걸 살릴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니까. 근데 나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면 이 질문은 과연 터무니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가가 아니라, 이 질문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니 내가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고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괴리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현실과 메마른 뼈가 있는 현실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살리려고 하시는 그 뜻과 괴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은 요걸 본 거죠. 요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 질문 앞에 딱 서는데 그 자리에서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똑같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주께서 살리고자 하신 뜻이 있으시면, 하고자 하시면 뼈들, 아니 먼지인들, 물속에 흩어져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버린, 원소 분해가 돼버린 그런 사람이나 한들 주님이 찾아서 합치시는 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현실 가능하냐 마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은요, 거기서 제가 그 인체학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뼈 마디를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뼈 맞는 거 하나 정도는 해골바가지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다른 거 하시고 제가 요거 하나 완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애시당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이때 에스겔은요, 사람 하나 정도 뼈 맞춰보려고 시도도 안 했어요. 그 하나는 해볼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지도 않았을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은 내가 어찌해 본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버렸죠. 자, 이 괴리가 내 노력으로는 메꿔질 수가 없는 거다. 0%이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완전히 거기에 대한 의지가 박살났을 때 이 부르심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땐 뭘 하냐?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라고 하신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한번 살려봐, 너 한번 노력해봐, 애써봐가 아니에요. 너 대언해라. 자, 너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능력이 분명 에스겔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권위를 입히셔서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뼈들 향해서. 그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 메마른 뼈들 앞에서 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야, 일어나, 이렇게 하는, 이거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무식한 짓이지. 근데 그 간극이 하나님에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는 그 괴리가 클수록 이 큰 괴리를 채우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기회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하냐? 되게 황당해 보이는데 허공에다 헛발질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거기 가서 대언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 야,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에게 이 황당한 짓을 한다니까요. 남들 다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거 불가능해. 그건 애시당초 될 수가 없는 문제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라고 하신 걸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피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메꿔지지 않는 그 비현실적인 이상 앞에서 기름기 쫙 빼고 아주 담백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되냐 마냐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단호한 태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어차피 내 능력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7절에서 8절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애시당초 지금 종들은 자기가 포도주를 공수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종들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떠오라 그러면 그냥 물 떠오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꾸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뭘 보게 되냐,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았던 그 일,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완전히 이거 잔치가 망치게 되어진 상황.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물 떠오라 해서 물 떠왔더니 그 자리에서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였던 그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이 능력이 없었지만 그대로 그냥 했더니 바뀌게 되어지는 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그 큰 능력만 보여주시려고 하셨으면, 야, 너 할 수 있어 없어? 저는 안 되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잘 봐. 나 보라고. 唰 이렇게 하니까 막 뼈들이 막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진짜 대단해. 하나님 짱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었고 하나님 혼자서 확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에스겔의 입술을 빌려서 대언하게 하세요. 그 현장에 가서 그 간극을 완전히 메꾸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대언하게 하세요. 스스로 하셔도 되는 일을 그 뼈들을 향해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해 버리시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은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이상으로 남아있고 그 괴리는 메워지지 않는데, 에스겔의 입술로 선포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의미는 오늘 너의 현실은, 오늘의 너의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꿈만 같은 일이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어. 근데 그가 하나님 그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 간격에서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여전히 그 간격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했더니 그 간격이 실제가 되어지는, 내게 실제 현실이 되어지는 그 일을 목격하게 되어지면 이건 내게 진짜 참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현실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건 현실이다. 곧바로 현찰. 하나님의 약속은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일어날 수 있는 현찰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실제의 믿음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대언해.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아 서로 맞춰줘라. 이걸 그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선포했더니 뼈들이 움직이는 걸 목격하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네. 이게 내게 현실이 되겠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이게 가능하네.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게, 그 믿음으로만 메꿔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은혜. 내 노력으로 닿으려고 하면 절대 메꿔지지 않는 그 높은 괴리, 그 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가능하다.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가 클수록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고자 하심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막 와다다다다다 막 덜그럭 그러면서 뼈들이 맞춰지는데, 그렇게 맞춰지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어설프게 그냥 그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덜그럭 거리다가 그 스켈레톤처럼 그냥 해골바가지들이 이렇게 덜그럭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는데 난 완벽하게 일해. 그것만 해도 기적인데 난 내가 계획하고자 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난 완벽하게 이뤄. 중간에 멈추지 마. 그래서 주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선포하게 하세요. 힘줄이 붙고 살갗이 붙고 좀비처럼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생기야 불어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선포해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보니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메말라버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뼈들을 군대로 일으키고 싶은 소망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네, 그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나 이 뼈들을 군대로 일으킬 거야. 그러면 내 수준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 간격은 내 노력으로 메꿀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동원해서 뼈 하나씩 맞춰갖고 형식이라도 갖추란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걸 메꾸실 수 있는,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실 일, 하라고 하신 일, 그걸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해, 대언해라. 그 말씀의 권한을 너희에게 줄 테니 선포해. 일어나라, 살아나라, 걸어라, 뛰어라.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사도들도 했어요.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능력, 그 간극이 믿는 믿음으로만 메꿔진다는 걸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주눅들 일이 뭐 있어요? 위축될 일이 뭐 있냐고.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이번에 될라나? 지난번에 한번 살렸는데 이게 될까나 모르겠네. 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병을 고친다든지, 안 되면 민망하고 뻘쭘해갖고 간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차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 일으킬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일을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간 줄 알고 막 몰려와서 띄워주려고 하니까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가 알지만 이 능력은 내게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그분이 하신 일이야.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의 선포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했으며, 그 가능한 가능이 현실이 돼서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더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에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아니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우리의 노력은 항상 도루묵됩니다. 이거 해결했나 싶었더니 다른 문제의 연약함이 또 발견되고, 그리고 이걸 고쳤더니 다른 부분에서 세워놨던 게 와르르 또 무너져 내리고, 이게 되니까 진짜 나 안 바뀌나?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찾아 들어와요.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질문 앞에 단호하게 사람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 능력치 때문에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안 바뀌어요 라고 이렇게 부정한다고요. 내가 해봤는데,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살아봤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한다고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그 입을 열어 선포하라고 할 때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뼈들아 일어나. 거봐, 안 일어나잖아. 이렇게 민망할까 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안 되잖아. 나사로야 나오너라. 안 되잖아. 이런 결과 나올까 봐 민망하고 뻘쭘해서 말을 못 뱉는 거예요.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은 말씀은 그렇긴 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런 게 어떻게 돼요? 그래요, 맞아요. 내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내 능력으로 그 이상 같은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뼈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딱 하나 명령하셨어요. 돌을 굴려라. 마르다 보고 살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사로 네가 살려라. 나와서 심폐소생술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하면 살아날 거야. 이래갖고 가서 심폐소생술 하라고 안 하셨어요. 넌 돌만 굴려. 살리는 건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나로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어 보여도 그 꿈과 이상과 부르심을 타협하거나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볼 때까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괴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메워졌을 때 절대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오늘 나한테는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이게 뭘로 가능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지만 안 돼요. 안 되는데 주님이 오늘 때가 차서 하게 하시면 가능해. 그분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복할 수 없는 그 괴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메워졌을 때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이들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일에 대해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마치 이스라엘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11절,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정말 꿈꾸던 그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수준을 만약 물어본다면, 내 수준을 물어본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괴리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하실 큰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괴리만큼 우리의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게 하시는, 이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라면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그냥 너무 대입이 됐어요. 성규야,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정말 너가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너가 기대했던 대로 사람이 바뀔 것 같아? 너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니? 성규야, 너는 정말 바뀔 수 있겠어? 그 수준 안에서 질문하는 그 모든 질문들 앞에 이걸 가능하겠냐고 물으시는, 너 그거 되게 하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면 저의 답은 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해봤지만 사람 안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뀌었는데 누가 바뀌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한국 교회요? 이거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유럽 봤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미국 보세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한국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못 막습니다. 그거 어차피 일어날 일입니다. 그거 될 일인데 시간 싸움이지, 시간의 문제지, 그거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에요. 못 막습니다. 내 수준으로 물었을 때요. 제 수준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너 과연 정말 바뀌겠니? 나도 안 바뀌고 나도 잘 안 되고 훈련시킨 사람 정말 바뀌겠냐? 가능한 거냐?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냐? 되겠냐? 지금까지 내 상태로 보아 그게 가능하다고 묻는다면 안 된다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 질문인 거지. 성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이 질문에 에스겔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만약 고백을 한다면, 만약 이 괴리가 은혜라면 이 대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제 수준으로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거 하라고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내 수준과 하나님이 꾸시는 꿈의 간격은 내 실력으로는 절대 메꿀 수가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괴리를 메꿔버리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뒤집어지길 바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뜻이 있으시면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고 이루고자 하셨으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내 꼬라지를 봐서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뜻을 품으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모든 대답이 우리에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라고 부르신 적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 놓여져 있는 상황, 내 뜻대로 너의 의지와 너의 노력으로 바꾸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만약 계획과 뜻을 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너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느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거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을 열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꿈만 같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언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정말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정말 회복될 수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들, 대학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청년들이 기꺼이 헌신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장년들이 다시 꿈과 환상을 보고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누가 묶어들라 내 능력으로 이루라고 하신 거 아니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 돼. 주님이 계획하신 거면 돼. 그 일 가능하겠어? 돼.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되게 하시겠다는 거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가진 크리스천다운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처음에 교회를 꿈꾸고 시작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으려면 제가 무엇을 갖춰야 될지를 고민했었습니다.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성품과 인격이, 내 상태가 이런 상태여야 하지 않을까?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 제가 무엇을 갖춰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 좀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을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성품과 인격이 유하고 잘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설교자가 되고 사람을 동원하려면 뭘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연습을 해야 될까? 제가 무엇을 더 어떻게 갖춰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가장 항상 던져주시는 그 꿈과 비전은 항상 내가 뭔가 오늘 노력해서 몇 년 연습하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늘 아니셨어요.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겠다,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다짜고짜 대책도 없는 이 이상 꿈만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던져주셨을 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서 애썼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아니더라도 게으르지는 않았다고 저는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뭔가 나를 더 쳐서 막 그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보면 이거 될 일인가 싶은 거 있죠.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 이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부르셨으면 될 일인데 제가 너무 어설프게 설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사람이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수많은 부정으로 던져지는 질문들이요. 그 질문들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언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절대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처럼 도저히 바뀌지 않는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내 마음 하나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성규야, 너 정말 바뀔 수 있니? 저에게 저 스스로의 대답은 아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 이 상황 돌파할 수 있니? 아니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볼 때 너가 돌아다녀 보면 알겠지만 너 정말 한국교회 바뀔 것 같니? 쉽지 않습니다. 키퍼서치,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니? 이 수많은 유혹들을 지켜내고 있노라면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 순전한 마음을. 어떤 교회가 순전하지 않은 채 시작했던 교회가 어디 있었을까? 다 순전하게 시작한 거 아니야? 다 가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 앞에 보게 되면 그렇게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그 질문 앞에 대답이 안 나오고 목이 턱 막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모델이 되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볼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니? 너 정말 그 훈련만 받으면 사람 바뀐다는 거 너 사람들한테 확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니? 생각해보면 안 바뀔 것 같고 저 스스로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그러면 이 질문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너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겠니? 이 상태, 내 상태로 보아서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꿈, 대한민국 다시 제사장 나라 될 수 있겠니? 저 완전히 음란에 둘러빠져버린 이 대학가에 다시 한번 기도가, 다시 한번 그 학교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꺼이 헌신해서 일어나는 그 일을 너 다시 볼 수 있다고 믿니? 마치 이 모든 질문을 종합해서 성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 질문 앞에 저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하라고 하신 거 아니고 내 능력 어떤지 알고 날 부르셨으니까 그 모든 미룰 수 없어 보일 것 같은 내 수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있는 모든 간격은 주님만 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성경에 사람 바뀔 수 있겠니?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주님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뜻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너 이 상황에서 너 정말 돌파할 수 있겠니?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돌파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냐는 질문에 가장 지혜로운 답변은 주님이 아십니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을 말씀하셨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나의 현실과 그 이상의 간격이 클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낙심할 만한, 도저히 메꿔지지 않을 만큼 절망의 괴리 안에 빠져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 저건 거 알겠어. 근데 내 믿음이, 내 상태가, 내 실력이 이래 라고 보이는 그 절망스러워 보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그 괴리를 마주하게 되셨다면 그 괴리가 클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거창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이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셔서도. 한국교회 새롭게 될 수 있냐고 누가 묻거들랑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정말 너 믿음 끝까지 그렇게 지킬 수 있겠어? 너 지금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이 믿음 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겠니? 다 그렇게 하다가 현실에 다 주저앉아서 다 그렇게 타협하고 그랬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저도 자신 없었는데 대답하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이 이 걸음을 지켜서 그날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주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영역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그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